같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같이 보시죠.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늘 예배에 압도당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기주의 아니면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개인주의 아니면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부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정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실제 예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소위 말해서 예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신앙 생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예배의 진수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러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늘 예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진짜 교육이 뭐냐? 교육이 뭐냐? 진정한 교육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교육, 교과 중심의 그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그리고 진짜 예배가 뭐냐?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 계시록 4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배가 많이 타락해 있구나.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고 극히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전락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미나고 그리고 또 화려한 어떤 쇼처럼 그런 어떤 모습의 예배를 나름 기대하면서 개인의 어떤 생각 아니면 감정 여러 가지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7 교회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7 교회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나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애씀, 믿음의 결단과 열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7 교회를 살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와 예배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예배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는 아니고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이 계시록 4장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이 다가왔고 이 하늘 예배, 진짜 오리지널한 예배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보는데 이 예배를 진정으로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7 교회를 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아니면 사대 교회나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토하여 맺힐 교회다. 또 미지근한 교회,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못한 교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평가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죽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그것은 말라기에 등장하죠.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구약이 마무리되는 이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더 이상 피해 제사 받고 싶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였죠? 형식대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피해 제사도 드렸고 흠없는 짐승도 잡았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까? 2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그게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 가지 때문에 피해 제사,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 모든 것이 완벽한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담기지 않은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예배도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것처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죠.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예배의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예배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이 예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극히 머리로 아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나 신앙이 아니고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가 경험되어지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또 이론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신앙. 우리 지난번 성령 강림절 때에도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끈질긴 기도. 그렇죠? 끈질긴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되었었습니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야 되겠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기억해 들었던 그 말씀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체험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 지금 이 요한이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내생물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볼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들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성경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고 그래서 시기도 기록이 돼 있고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볼 때 충분히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자료들도 역사적으로 고고학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이냐. 왜냐하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사건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아니면 이사야서 또 각가지 많은 다니엘서 이런 말씀에 나왔던 사건들이 그대로 그 표현되었던 단어 사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루어 볼 때 이 출애굽기나 아니면은 또 다니엘서나 이런 부분의 사건들이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실제 일어났고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 4장부터 특별히 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1세기 당시라고 볼 때에, 요한 때라고 볼 때에,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2000년이 이쯤이라면 재림이 우리 뒤에 있겠죠? 아니면 한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결코 이것은 꾸며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상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이 있지만 모두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일어날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이에요.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시편의 기록에도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일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지, 어떤 구원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결코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다 체험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캠프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인도해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 그렇게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체험되어지거나 어릴 때부터 믿음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10대 초중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자기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원수 마귀를, 대적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지금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얘기되어질 때에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명목상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능력이 그 안에 없고 능력이 체험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안 믿어요. 그럼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험이 상실되어질 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마음에 계속 뜨거움이 살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신 것이, 이것이 실제 사건이고 체험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체험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내
어떠한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믿음과 신앙, 추상적인 믿음과 신앙은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메마른 신앙, 차가운 신앙은 없어요.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에.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또 극으로 가서 성경에 대한 이해나 이러한 것들 없이,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체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도 이건 문제입니다.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도 이건 문제예요. 그럴 때 체험적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체험을 위주로 한 왜곡된 신앙을 갖다 보니까 마귀 사단이 그 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도 사단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기적도 사단이 주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의 체험과 이런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유명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이비로 변질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런 신유의 역사, 병나음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그런 체험이라. 그러니까 체험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 성령의 체험에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이런 체험은요, 이것은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도리어 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이고 이런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각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체험을 강조하지 않거나 체험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이 무엇이든 똑같지만 균형이라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 균형이 있는 신앙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성경은 몽땅 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을 기적적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칼 하나 들고 찌른 적 없이 그 성 자체를 탈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체험, 믿음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칩니다. 아니면은 무비근조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에 열정이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액션에 이 힘이 없어요. 열정과 열심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너희에게 전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전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이론적인 가르침에 그쳤습니다.
아볼로가 어땠습니까? 아볼로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고 복음의 열망이 없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없습니까? 체험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증이 없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라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또 지금은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또 어떻게 내가 믿음이 약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체험과 은혜, 간증을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간증이 생기고 또 다른 간증이 생기고 또 다른 간증이 생겨요. 우리는 믿음의 이 주기를 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체험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계속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 또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 마음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마음이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간증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기록했던 영혼의 일기라든지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일기가 있다면 그걸 다시 어느 순간 읽어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것을 더 성령의 충만한 간증과 체험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증거거든요. 믿음의 간증, 믿음의 간증의 고백, 믿음의 간증의 나눔. 우리가 이 셀 그룹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도 서로 나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로고스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내 안에, 너 안에, 누구 안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간증, 이 역사,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자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자체를 우리가 통독하듯이 성경을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들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또 책을 읽을 때, 믿음의 책을 읽을 때, 왜 이게 뜨거워집니까? 그것은 모두 다 체험과 간증의 기록들이에요, 대부분이.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현하면서 그것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연구할 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보좌,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다시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우리는 요한의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늘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어디 소설책이나 어떤 책 읽듯, 교과서 읽듯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뜨거운 이 기록자들의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혼이 담겨 있어요. 세상의 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혼이 담겨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런 게 잘 안 와.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볼 때. 그 말씀을 하야할 때 좀 더 와요. 묵상할 때 좀 더 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연구할 때 그냥 확 옵니다. 확.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 문장 하나를 뜯어 먹듯이 살필 때에 이것이 진짜 확 체험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응? 너무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되어진 이 역사를, 그러니까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자들은 19세기, 20세기를 넘으면서 이 성경을 못 믿겠는 거예요. 성경을. 왜?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환청을 듣듯이 이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책, 성경책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면 어떤 뭐 지금 중국이 그런 것처럼 그 나라가 갖는 공산당적인 이런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의 부분들에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맞게 책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책 자체를 금수로 지정할 수는 없겠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에 볼 때 이게 안 맞다. 그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인간의 말도 없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삶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캐톨릭 시대 교황청에서 이걸 검서로 지정했어요. 교황과 사제들, 일부 사제들만 볼 수 있도록. 왜? 읽으면서 따지니까. 교황이나 사제들이 얘기하고 신부들이 얘기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지. 누구만. 해석권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교황과 사제들만. 그런 역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체험 위주로만, 성경을 배제한 체험 위주로만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체험의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체험을 무시하고 가는 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의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제 4장부터 그걸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은.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 메시지는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7교회의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지금 평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탁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음성,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설교를 듣기 전에 그냥 앞에 준비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뭡니까? 말 그대로 찬양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히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 예언적인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축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울기도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각가지의 요소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예언성,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오늘 요한은 마땅히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믿음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예언에 대한 음성을 들었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교회 나가야 되니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그리고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연구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아주 큰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체험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주님의 전에 나아오는 자들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신기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주중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웠던 내 현실의 상황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나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7교회를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도 다른 이런저런 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대 교회도 탓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탓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심지어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 정도를 왜 못 풀어주실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일을 못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할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쓴마음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사단이 틈타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나. 너무 인생을 모른다. 너무 인간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 성경 그래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 안 듣는 겁니다. 왜? 소위 말해 너무 정답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지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 감사해라, 기도해라, 뭐 성경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모든 게 그게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옥중서신. 근데 옥중서신이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라.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예요. 감옥에 앉아서 있으면서 약간 좀 눌릴 법한데, 좌절할 만한데, 그런데 1장부터 끝장까지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가,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독자들의 그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기 어려울까요? 왜 그 성경 구절이, 저는 오랫동안 그 성경 구절이 제 가슴으로 안 왔거든요. 외우기는 많이도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어느 순간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답답할까요? 어떤 경우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정말 우리의 실제 삶의 지침으로서 가치가 없을까요? 그냥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책일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과 해결책은 정말 성경이 아닐까요? 성경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그 뿌리에 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갖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화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 있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쁨을 체험을 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릴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자리가 있었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왜 감동이 없는지, 예전에 있었던 감동은 왜 지금은 사라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에 대하여 진단받고 그것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우리 먼저 섬기는 리더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지, 현재는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시험이 들었는지.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상담할 때 듣고 그냥 위로하고 끝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저에게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때로는 너무나 이게 너무 시험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건져내지 않으면 안 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된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누구는 성령의 감동이 되고 어떤 이들은 악령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쓴 마음들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구는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해서 한번 이 상황을 넘어보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쭉 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음 자체를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밭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마음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어요. 응? 손바닥 뒤집듯이. 뭔가 되게 우울했는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들도 쉽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요. 조속으로. 여러분 그럴 때, 조속으로 변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으로 변했을 때 거기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몰려버리면 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홀린 것처럼 이상이 가요.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돼. 그러지 말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소중했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 관계도 깨어지고 멀어지고 이럴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예배, 성령의 감동이 늘 자리하는 예배, 성령이 감동된 삶이 있어야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삶이 전혀 없는데 예배에 딱 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99.9%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 유명한 18세기의 신학자이자 부흥사였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단에 딱 서는 순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부흥의 때였어요. 딱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막 싸우죠. 그들은 이 성을 재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얘기하면 자기 집은 그냥 괜찮게 해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개보수로 안 하고 지금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려고 안 하는 거 의욕이 다 상실됐어요. 힘이 없어. 근데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아주 말리길 그쪽에서 왔잖아요 지금. 응? 왕의 궁에서 왔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그것도 아닌 타락한 나라에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문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가 3개월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디에? 폐허로 가는 거예요. 화려한 성을 버려두고 폐허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은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성지예요. 성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요. 그들은 의욕도 없어요.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누구는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향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거나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은밀히 숨어서 하는 그곳에서 그런 곳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성질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될 상황에서 또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의 집회 때문에 잠깐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안 나온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안 나올 것 같다고. 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왜? 이제는 지금 이게 한두 달이 아니잖아. 2월 달부터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6개월째예요. 핸드폰으로, 탭으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냔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부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라 그랬어요. 보라. 따라 보라. 보라. 보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저 하늘에 새를 보라. 보라. 네? 보라. 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오늘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안 바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증인이라. 증인. 보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믿음이 이제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에는 아니다 해야 됩니다. 맞다 한 것은 맞다 해야 됩니다.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지혜롭게 때에 따라서 말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없어요. 이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지옥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나아간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내려놓는다. 저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이런 망가진 그 인생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요. 나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또 넘어졌습니까? 또 도전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7.8기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101번 일어서서 또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 성폭행범이잖아요. 위계에 의한 강간범입니다. 성폭행범이에요. 다윗. 자, 그렇게 따지면 시편에 100편,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는데 그 시편을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폭행범이 쓴 건데. 성폭행범이 과거에 쓴 거고 가까운 과거에도 썼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회개하면서 쓴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쓴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시도를 한다면 그 성폭행범, 살인범이 저지른 그 책은 잘라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앞서 있었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위에서 안 내리셨어요. 다윗은요 당장 폐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몹쓸 짓을 했는데 왜 안 내리시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야, 신복인 우리야의 가족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냥 전쟁에서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전사한 게 아니야. 치밀한 다윗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밧세바가 임신한 것 때문에 우리야를 죽인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야의 가족들이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어땠을 거며 그 가족들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때로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자신들이 가진 어떤 가치, 사상의 기준으로 너무 난도질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자세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의 자세. 자기들은 다 옳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일 싫어해.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습니까? 도리어 바리새인보다 창녀나 세리가 낫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 부분 오늘 특별히 제가 4가지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 신앙이 있는 예배. 두 번째는 정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예배, 예언적인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자리하는 예배. 네 번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예배에 준비하며 참여할 때에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예배 앞에 압도당하는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석과 같은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 황홀경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놀라운 그 경험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러한 심정과 그런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며 두렵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것이 인생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